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에게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는 구약의 통치 언약 승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역사 속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가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사건들 자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 사무엘상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 지금 사건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어떤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 그 작정에 근거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미 언약을 해 놓으셨는가를 그걸 확고하게 근거로 이해할 때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참으로 역사의 주제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하고 허탄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상 하에 개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울왕의 그 치적들 내용을 쭉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오늘 사울왕의 치적 가운데 마지막 부분 오늘 사울왕의 불순종 사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의 불순종 사건을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시냐 하면은 그것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루실 때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룹니다. 일시에라도 이룹니다. 어떤 세상에 강한 세력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이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하하.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은 사울왕이 어깨나 하나 더 크고 백성들이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란 말이죠. 너희들이 진짜 이방왕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자꾸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런 말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약속을 다 지금까지 이루어줘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너희를 다 정복해 주었는데 이런 말이죠. 또 너희들이 다시 왕을 달라니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나님께 우리 생각 같으면 얼마든지 뿌리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깨나 하나 더 큰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자 같으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어깨나 하나 위 그래 크게는 누가 또 만들어 놨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가 아주 보기 흉하면 그걸 먹겠냐고요. 먹기에 먹음직하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깁니다. 참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선한 뜻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이제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먹고 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이 천국을 상실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3대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딱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베라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걸 3대 언약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을 얼마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손이 쭉 뻗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덜렁 먹어버리고 그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게 죽음이라는 걸 경험시키고 생명나무를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사울왕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왕을 안 세워야죠.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탄생하고 자라고 있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창건시키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창건시킵니다. 이 창건을 누가 맡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세워서 그 주변 작업을 정리하게 해놓고 사울왕을 허락해줘서 그 사울왕이, 우리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왕인데 왕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조금 사무엘이 좀 더디 지체하는 걸 보고는 당장 자기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는 왕 역할만 해야 돼. 제사장은 하나님이 따로 세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사울이 그 앞에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고 우쭐대고 하니까 암몬을 한번 진멸하고 나서는 이제 사울왕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서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13장에 하고 14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 사울왕이 승리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 사울왕의 승리가 어떤 승리? 참된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짜 승리라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4장 52절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사울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폐위될 왕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될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점점 그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야말로 불순종이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죄악인 거죠. 중요한 것은 구약에 나오던 신약에 나오던 모든 보편 인간의 죄악은 고스란히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누구라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힘센 용사들,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주변에 자꾸 불러 모으는 것은 그게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이 보편 모든 인간의 불안함, 두려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진리로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자꾸 보이는 사람을 주위에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마음이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줘 버리고 말아요. 15장 오늘 마지막 사울왕의 치적이 사울왕의 불순종 사건인데 9절로 한번 보십시다. 9절 이게 무슨 말인가? 봉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가서 아말렉을 진멸을 시켜라. 진멸하는 것은 조금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진멸, 우리 번역이 멸하되 아주 멸해버리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에요. 조금도 남겨두면 안 돼요. 소하든지 어린애든지 무슨 거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는데, 사울이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해요. 이게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건 가치 있고 이건 가치 없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판단한 그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무조건 진멸해 하면은 자기가 볼 때 좀 남겨두면 좋겠다 안 좋겠다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좋다 나쁘다를 누가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는데 우리에게 좋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 사울은 지금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지가 판단하고요.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덥석 따먹고는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지금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이게 내한테 좋은데 왜 이걸 진멸해? 남겨놓으면 내가 먹고 마시고 다 내한테 유리한 건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절개 아니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가치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하느냐 말이죠. 가치 있다 없다를 인간이 결정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면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심판하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험악한 죄악을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가치 평가를 하실 때 그 죄를 보고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한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판단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감싸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덮어주시고, 너는 범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다고, 내 소중한 자녀라고, 너는 내가 결코 버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천하 없이 별별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더 세부적인 율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자,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여인이 붙들려 와서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그 율법대로 하면 쳐 죽여야 돼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죄 없는 자 돌로 쳐봐. 하나 둘씩 다 돌을 떨구어 놓고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여인을 다시는 범죄하지 마. 그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치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점점 나의 가치평가가 사라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리해 가시는 지금 사울왕을 섭리하가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때 뭐 하나님이 문 잘못해서 후회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울의 오만방자한 이 행위를 보십시오. 사울을 포함한 모든 타락한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무슨 드러난 행위 한두 개가 죄악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 자체가 죄악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500주년 오늘 이번 올해가 종교개혁 기념 사경이에요. 500년 동안 다 그 모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개신교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성이 된 것은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를 예수 앞에서 부정해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 종교개혁자들의 치열한 슬로건이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넘어 또 포괄적인 진리의 세계로 왔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허탄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터인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내 이름을 만대히 기념하라 뭐 이런 거죠. 그 허탄한 인간의 소욕인 거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뭐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진멸되었어야 되는 거죠. 뭐 소고 양이고 뭐 사람 볼 때 좋고 나쁘고 없이 그냥 쓸어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지금 누구를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다시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9절로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사울이 한 거예요. 백성은 오히려 사울이 그렇게 판단한 걸 따랐을 뿐이겠죠. 왕이 그렇게 하자는데 뭐 백성이 가타부타 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지금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는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런 위장과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겠냐 말이죠. 끌고 온 건 누가 끌고 왔고? 자기는 쏙 빠지고. 끌고 온 건 누가 끌고 왔다고요? 우리가 끌고 왔고. 잘못된 것도 누가 잘못했고? 백성이 잘못했고. 이렇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의 속성은 끊임없이 자기는 빠지고 끊임없이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한다고 진짜 여호와를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진리 한다고 진짜 진리를 위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하나님이 훤히 그냥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진짜 말이 번들어하다고 그게 진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사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덜먹대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가장 좋다를 누가 판단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싹 진멸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건데 그 명령을 캄프라치를 하고 합리화를 하고 좋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이유를 갖다 대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때 처음에는 사울이 좀 겸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악하게 보는 거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계속 사무엘은 변명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끝까지 변명하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통치를 해주겠다. 내 허리에서 왕이 나와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3대 언약 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자손도 번창해 주겠다. 네 가나안 땅도 정복하겠다. 내 허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그 나라를 다 다스려 주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미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이대로 착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번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깁니다. 이게 사울의 이 역사 스토리가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들의 욕심으로 세운 사울왕은 너희들에게 참 평강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샬롬 아닙니까? 솔로몬이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나라라야 샬롬이 이루어진다.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쟁에서 좀 더러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결정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것은 살살 남겨놓고 아닌 것만 이렇게 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이제 마지막 이제 사무엘의 이제 심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유명한 구절 말이죠. 예. 맹목적 순종을 목사들이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구절 아니겠어요? 그런 순종이 아니고 참 순종.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종, 그리고 모든 타락한 인간은 불순종하지만 진짜 순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순종은 누가 하느냐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셔서 구약의 모든
하던 껍데기 제사들을 완전히 성취해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제사 드린다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여호와 이름 덜먹대 가면서 그러지 마. 너 지금 욕망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길을 누가 피해가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이 구약에서 듣는다는 말씀은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듣는다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면서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명령을 주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고 선포하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존재인데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안 하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안 하도록 내버려 두시니 불순종 가운데 그래서 참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준비를 착착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준비가 불순종, 사울왕이 불순종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둬요. 그냥. 그래서 진짜 순종의 사람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24절 넘어갑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예. 진짜 본심이 나와요. 누구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우리 참된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 모든 만사를 승리하고 깨닫게 하는 건데 그런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기 전에 누구가 두렵다고요? 이 본문에 누가 두려워요? 백성.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사울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타락한 사울이 가는 길. 백성들이 많이 힘센 군사들을 많이 끌어모으면 평안하고 힘센 군사들이 옆에 없으면 불안한 그 불안, 그 평안.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러나 이 불안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을 참으로 그분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지축이 다 흔들려도 겁날 것 없는 거죠. 왜? 그분이 한번 언약하시면 우리가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늘 이 사울왕의 불안함, 사울왕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운 왕이 얼마나 불안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죽인다고 해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력으로 예수님 보호한답시고 말이죠. 베드로의 그 행적은 너무도 재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말이죠. 다혈질이고 생각 없이 막 행동부터 저지르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하시고 칼 빼들고 말고의 길을 쳤지 않습니까? 야 아슬아 내가 지금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등장을 시키면은 로마 제국을 내가 제거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게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고. 내가 하늘의 참된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죽어 부활하는 역사를 통해서만 그분이 자기를 부정하여 긍정이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슬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힘센 용사들 자꾸 끌어모으는 겁니다. 자꾸 끌어모아 봐도 점점 더 두렵다는 겁니다. 잠시 평강한 것 같지만 25절 청하노니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요 현상만 보면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폐위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직접적인 설명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설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설명은 범죄했으니까 폐위된다. 그럼 범죄 안 하면 폐위가 안 되나요? 다윗은 범죄 안 했나요? 범죄로 따지면 누가 더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더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더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무슨 행위에 따라서 뭐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말하면 행위는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진짜 언약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왜 그 믿음의 행위가 안 따라 나오겠냐 말이지. 따라 나오지. 지 멋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막 살겠냐고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게 되고 자족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자족해요. 그래서 남의 것 둘이 안 살피게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뻐요. 마음에 행복하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는 건 역사적 과정적 설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이 없다고요. 베냐민 지파에게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이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평안이 찾아올까 말이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잔머리 굴리고 뭐 이런 거 통밥 굴리고 이런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통밥이 뭔지 잘 모릅니까 아직도? 그래서 담백해지고 점점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네. 지금 사무엘이 추상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폐위되는 거지. 이런 거죠. 27절. 사무엘이 가라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막 겉옷자락 붙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네.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과거사로 처리해버려요. 네. 주실 것도 아니고 주셨습니다. 끝났어.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끝까지 사울은 자기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불치의 병 말이죠.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불치의 병을 누가 고칠 수 있으랴 말이죠. 세상에 아무도 못 고칩니다. 아무도 못 고쳐요. 누구만 고친다고요? 하나님만.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산산조각 부서짐으로 그가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 언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려 있음을 영원한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걸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누가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줄 수 있나요? 공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하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분만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 제쳐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해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것 없으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겠냐고요? 이 지상의 나라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완전함의 미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 많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까지의 어리석음과 이 내용은 모든 타락한 인간, 사울을 세운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울을 세운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그런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줘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는 장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사람은 행복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지금 아각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네. 사무엘은 아각을 완전히 찍어 쪼개버립니다. 어떻게?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구약의 이 죽임의 사건, 이것을 구약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뭐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찍어 쪼갭니다. 이렇게 찍어 쪼개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우리가 이걸 복음적으로 듣느냐 말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가 왜 이거 지금 사무엘이 아각, 사울이 살려놓은 아각을 찍어 쪼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뭐 우리대로 지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말이죠. 이게 다 복음적인 사건이고, 이게 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우리 언약 백성과 관련된 복음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구약 전부는 원리적으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적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말이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뭐 예수님 그렇게 안 보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왜 그렇게 언약대로 보내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그런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굽어 살펴주시고 마침내 다시 오고야 말아요. 그 예수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절하게 보여줘야 우리 부모가 그냥 자식 사랑해요. 자식 낳아놓으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주면 자식이 감동을 하느냐 말이죠. 고생하고 자식이 위해서 안 먹을 것도 안 먹고 참 피지땀을 흘리고, 폭염 중에도 말이죠, 쉴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들은 말이죠,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이 그 여정을 그렇게 살게 7, 80년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 가정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생활이라는 게 가정생활을 그냥 따뜻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가정을 준 게 아니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 가정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배워가라고 하는 건지 그걸 깨닫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이 진멸을 시켜버려요. 예. 사울왕은 이걸 찍어 쪼개지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아각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무서워서도 못 이기고 너무도 유혹적이라서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 세속주의라는 게 그렇게 유혹적이에요. 사울왕이나 아각이 너무도 유혹적입니다. 살려놓으면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찍어 쪼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적,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찍어 쪼개듯이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해체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죄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렸어요. 그걸 복음서에 너무도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 후반기에 전부 보면 그걸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며 애쓰며 힘들어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식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부모들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대적 옛사람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찍어 쪼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났어요. 비검친 부분이 영의 소욕이 살아나고 이 육의 소욕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탐심, 욕망, 시기, 질투 이걸 찍어 쪼개야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막 당신의 권능을 보여줘요. 내가 왕이지. 내가 어둠의 권세를 전부 다 장악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예수가 보내신 하늘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시면 천국이 누려져요. 점점 마음의 기쁨과 감사, 자족과 분복,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하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고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그래도 건강하고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그것이 오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전부 성령께서 주시는 천국의 징표들이에요. 이게 점점 자라면 육신의 소욕을 찍어 쪼개는 거 아니겠어요? 탐욕, 시기, 원망 그런 것들이 쾅쾅 무너져 나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리고성 와락 무너져 나가죠. 기브온 전쟁, 기타 등등 수십 개 성읍들을 진멸해 들어가요. 그래서 안식을 주셨다고 해요. 네.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전진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걱정들, 분노와 원망들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우리를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하나님 그 우리가 사랑하신다고,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도 없다고,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각을 찍어 쪼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악을 진멸해버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천국은 이런 것이지 너희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대로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동행하시고 주시는 것이지 라고
날마다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셔요. 예,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있는 거죠. 사울이 저렇게 거짓 승리나 하고 그걸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백성 탓이나 하고 그 슬픔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사울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도 동정이 간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점점 이제 괴멸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 왕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이제 준비의 시기를 거쳐 우리 다음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행하시고, 기름 부음을 하는데 어떤 자를 기름 부음한다고요? 8째 아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째 아들, 제일 찌질이 같은 말째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되심을, 지금도 그의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왕을 폐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등극시켜 이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참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의 성취, 언약 성취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음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